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치기까지의 내용을 짧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 짧은 몇 줄이지만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기간을 48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480년이 지난 시간이 언제부터 480년이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죠.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나라를 만드시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고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정도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줘도 다 나를 위해서 짓는 건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짐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까지, 물론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됐다고는 건 아닌데 그런 표현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만들어져서 세워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48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480년 만에 내 집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됐다. 그래서 이제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는 4년째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다.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는. 여러분 교재 큐틴 책의 옆에 나오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제일로 길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루에서 많이 썼어요. 자루. 그래서 옛날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물건을 사고 길 있는 것을 살려면 자루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재던 거 기억나세요? 잣대가 있지만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재잖아요. 한 발씩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규빗으로 한 규빗인데 여기는 46.5cm다 뭐 그랬는데 보통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50cm 대충 그렇게 잡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쓰는 규빗은 손바닥만한 넓이를 조금 더해서 한 규빗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한 50cm 정도 잡으면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60규빗이면 몇 메다 할 것 같아요? 60규빗이면 몇 메다예요? 5, 6, 30이니까 30m예요. 30m. 무슨 말 이게 가세요? 30m고 너비가 얼마예요? 20규빗이죠. 20규빗이면 몇 메다? 10m예요. 10m.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 15m. 저는 이것 쭉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옛날 성전은 일반 회중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회중들은 성전 바깥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러지 성전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요. 이렇게 제사장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규모가 지금 우리 성전 짓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우리 성전의 길이가 한 25m 정도 되거든요. 25m. 그리고 아까 30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폭이 10m인데 우리는 한 15m, 4m 정도, 13, 4m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자면 이 성전은 30m, 10m 곱하면 300이니까 평수로 나누면 한 90평 조금, 90몇 평 정도 바닥이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100평이 좀 못 되게. 저희는 이제 딱 100평으로 이렇게 하는데 높이도 15m니까 저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또 종탑 이런까지 하면 15m가 좀 넘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밖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지금이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성전 그 교회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크게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성전 앞에다가 주랑을 세웠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이에요. 현관 말하자면 이게 현관인데 벽이 없는 현관. 지붕만 이렇게 있고 기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제사장 들어갈 때 그 현관 역할을 하는 게 주랑인데 그렇게 성전을 하고 북바지 창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위로 얹었는데 다락은 밑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커지게 다락이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놨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길이가 30m라고 그랬죠. 그죠? 30m인데 규정이 딱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지성소는 3분의 1을 하게 돼 있어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10m, 30m의 3분의 1이니까 10m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10m, 폭이 10m. 그러니까 지성소는 딱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게 가시죠? 나머지 성소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20m, 10m 이렇게 남아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게 뭐 드리고 하는 부분은 물론 번제나 이런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나 이런 것은 밖에서 해요. 뜰에서.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거기 막 불을 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뭐 냄새 많이 나고 그러는데 막 짐승을 태워서 한다면 어렵잖아요. 막 다 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는 이제 뭐 분향단, 떡상, 등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이제 그 안쪽에 여기 말하자면 이 강대상 쪽에 이렇게 가장 지극한 장소. 거기에는 이제 딱 하나 법궤를 넣게 돼 있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괴짝이에요. 말하자면 괴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법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휴장으로 쳤어요.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막 칸막이로 막아버린 게 아니고 휴장을 쳐가지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법궤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만 한 사람이 들어가.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로 뽑아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는 7월 10일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 성경에. 그날을 대속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놔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이런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그런 몇 가지 물품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성전 뜰 안에서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짐승을 태우기도 하고 물두멍 뭐 바다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서 물을 가지고 다 씻고 제사장들도 짐승 잡을 때도 씻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씻고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거룩한 마음.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속에 묻었던 새 속의 더러움들을 좀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서 성전까지 건축하는데 오래 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해지기까지 참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몸, 마음, 우리의 모든 삶으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들, 골방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 골방들은 다 이제 뭐 제사장들의 방으로도 쓰기도 하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갖다가 되는 11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방들에도 저장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또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사적으로 써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더라.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었다. 석산에서, 현장에서 직접 거기서 다듬어 갖고 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게 성전 안에서는 이게 다듬는 소리, 망치 소리, 뭐 깨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걸 뭘 얘기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참 잘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휴요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요, 사람의 소리만 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높여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제들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싸워듣게 휴요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꼭 휴요만 하라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게 휴요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그 의견들이 참 필요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자꾸 이 세상이 요즘 시대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돌아가요. 이게 크게 그 바탕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나쁜 것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인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해야 될 것이고 이루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까지 인본주의로 다 해버리면 안 돼.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말이죠. 인본주의의 그 결정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수결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좀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재직회나 휴를 할 때도요, 조금 부드럽게 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의장! 이렇게 하면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의장.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다스려 가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커야지, 사람들의 소리가 커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기도 소리가 좀 크고, 찬양 소리가 좀 크고, 이런 소리들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특히 지도자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소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도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건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하면서 참 때로는 시험 들면요, 많이 다툼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참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와요. 뒤에 가서 조금 뒤에 가서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끝나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다 끝나고 나타나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솔로몬아, 내 집을 지어줘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맙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참 고맙고 수고했다가 아니라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한 것이 전부가 아니단 말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도 뭘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커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으로 때우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성전 건축 마칠 때 했을까? 행여 이럴까 봐. 내가 이제 성전 건축 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경고성으로 또 얘기해 주는. 우리는 뭔가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이거 됐으니까 이걸로 뭔가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뭘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뭐가 있어서 막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밀어붙여. 내가 지금 20일 작정했어요, 하나님. 보지요? 20일 딱 채웠으니까 이제 내놔야 돼요. 이렇게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안 큰 거예요. 그 기간을 작정하고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점점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왕 이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거에 대한 보상. 그게 기도나 봉사나 뭐 이런 것 속에도 참 믿음 속에도 믿음의 행위 속에도 많거든요. 그게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냔 말이에요.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솔로몬에게 왜 성전은 끝나자마자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너 내 율례를 지켜야 되지?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죠?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이게 전부 아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여러분 다 돈 우리 헌금하고 올 때 내 위해서 쓰려고 돈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헌금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장소가 되어지도록 이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 거야. 여러분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돈 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려고만 하신다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줄 수 있겠죠. 요즘 땅값 비싸니까 목성 하나 우리에게 팔아가고 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갈란가?
근데 왜 안 하실까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너를 위해서만 쓰던 물질도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할 내위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다 갖다 놨더니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이 일을 하기에 지장이 될 만큼, 그러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해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런 거 할 때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일인데 그냥 구경꾼만 돼가지고 건축을 했던 말든 나오고는 아무 별거 의미도 없고, 그걸 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뜻에 그 복을 못 누리면 이거 참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고. 누구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어디가 있어?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생각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 건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관심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못 봐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만 나와. 놈들은 해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으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 때로는 불평해요. 그게 뭐 대수나 되냐?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마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가 아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아주도 못하고 수고도 한마디 말씀도 없어, 그 얘기 아닙니다. 정말 네가 이제 이걸 졌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 건축이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이제 이런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기까지 애굽에서 나오게 480년 걸렸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에도 점점점 아름다운 완성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잘 지었습니다. 주님, 성전이 완성되어지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